반갑습니다. 오늘은 벌써 또 8월 첫째 주 또 주일이 됐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주 동안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지금 매주마다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라기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어떻게 보면 오늘을 살아가는, 그러니까 이 시대와 참 어떤 면에서는 많이 닮아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냐면 영적으로 보면 너무나 어두운, 그래서 타락한 시대, 그래서 사람들은 너무나 마음이 완악해져 버려서 정말 과연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있는가라고 그렇게 기도할 만큼 참 마음이 아픈 그런 어두운 그런 타락한 시대가 말라기 시대입니다. 근데 그 증거가 뭐냐면, 그게 뭐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음성을 듣고 그래서 회개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되는 시대. 원래 그게 맞는 건데, 근데 오히려 뭡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말하냐면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부정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요 들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밀어내 버리는 것이 바로 지금 말라기 시대가 어두운 시대요 타락한 시대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한번 보세요.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그렇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이론적으로는 다 알고 있어요. 머리로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내뱉는 모든 말들을 다 듣고 계신다,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어떤 한 분이 다른 사람한테 가서 이렇게 말하죠. 이거는 내가 집사님에게만 특별히 얘기하는 거니까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럼 그 말씀을 들은 분은 또 이제 가만히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분에게 가서 내가 이것은 집사님을 특별히 사랑해서 하는 말이니까 누구한테도 말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면서 또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들은 사람은 또 그 다음 사람에 가서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만 이렇게 다 이렇게 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그냥 다 퍼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 떠나서 우리가 먼저 알 것은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입으로 내뱉는 모든 말들을 다 이미 듣고 계시는 분이시다 하는 거거든요. 그게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걸 자꾸 이렇게 의식하지 못하게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성전에 갇혀 계신 분이 절대 아닌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가 어디를 가더라도 결코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수 없는 인생이 이미 된 것이거든요. 그거를 정말 여러분 인정하시고 믿으십니까? 그래서 시편 139편 7절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 한번 보세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바로 이 고백이 정말 이 다윗의 고백만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저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그런 인생이 여러분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를 가든요, 본인이 그걸 부정하고 자꾸 인식하지 못해서 문제지, 사실은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는 결코 피할 수 없는 인생이 된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구약에서 보면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때 모세에게 한 말이 뭐냐면,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이제 신약 시대는요, 어떤 거룩한 곳이 이렇게 따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기 때문이거든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 이러면 서로에게 한번 두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고백을 할 텐데, 한 사람이요, 이렇게 한번 고백을 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옆에 분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한번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두 분이서 한번 이렇게, 무슨 말 아시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면 옆에 분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또 바꿔서 해보세요. 바꿔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럼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 그런 거죠. 그렇죠. 예,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죠. 정말 그것이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여러분들의 정말 삶에서의 체험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그 함께하심을 경험하는 것이요, 결국 승리하는 비결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거예요. 신앙이 성공하느냐 아니면 내 신앙이 실패하느냐를 여러분 판가름하고요, 또 우리의 신앙이 그대로 정말 숨김없이 나타내어지고 드러나는 것이 여러분 뭐냐면 우리가 입으로 내뱉는 우리의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이요, 신앙의 사실은 성공이냐 실패를 결정하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주는 것이 말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에서요, 참 이런 얘기를 하시죠.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사람은 자신의 마음속에 가득하게 채워져 있는 것을 반드시 입으로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입에서 은혜의 말이 나온다는 것은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 이미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입으로 은혜의 말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원망의 말이 나오는 것은 이미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하는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에 원망의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불신앙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그런 불신앙의 말을 하는 것은 이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증거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요, 은혜 받은 사람은요,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그래서 내가 변화됐다라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언어의 변화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거 아니에요? 그죠? 은혜 받은 신앙의 변화는 언어의 변화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물론 뭐 반대로 여러분, 언어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은 꼭 신앙의 변화가 된 것이냐, 은혜가 받은 증거냐라고 뭐 100% 말하기 좀 그렇지만 거꾸로 말한 건 분명한 거예요. 신앙의 변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100% 언어의 변화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어의 변화가 사실은 신앙의 변화다라고 해도 꼭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여러분 3장 우리 10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를 흘리는데 빠른지라. 여기 잘 보십시오. 사람의 악함이요 어디를 통해서 나타난다고 했습니까? 입, 혀, 목구멍을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사람의 악함이 드러나고 나타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이치는요 이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려지고 깨어져 버리면요 반드시 언어도 뒤틀리고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자동입니다. 그래서 말을 바꾸고 언어를 바꾸는 길은요 사람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결단코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려졌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심령에 들어오면 반드시 언어가 바뀌고 말이 바뀌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면서 누구나 다 겪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원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라기 시대는요 사람들의 마음 속에 그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만들이 너무나 가득했던 그런 시대거든요. 70년을 바벨론에서 포로 아닌 정말 포로로 비참하게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와 보니까 그들의 삶의 형편이 어떠한가? 너무나 비참하거든요. 그 비참한 현실을 딱 바라보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원망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어떤 불평하는 마음이 딱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역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그것을 길게 말하지 말고 딱 한마디로 말하면 그건 뭐냐면 원망과 불평의 역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분명히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출애굽을 했던 1세대들이 그만 광야에서 다 죽은 근본적 이유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 때문에 그렇게 죽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의 역사로 점철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다는 거죠. 아이러니한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왜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내어서 여기서 굶주리게 하느냐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아닌 보이는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는 거죠.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사실 원망한 이유는요, 그러니까 눈앞에 펼쳐져 있는 자신들의 그 현실을 바라보니까 자신들이 기대했던 거에 비해서 너무 미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 딱 되니까 그것이 누구 때문인가? 이게 하나님 때문이라는 생각을 이제 그들이 한 거죠. 그래서 마음속에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가 낫다. 괜히 광야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내서 우리를 여기서 굶주리게 하구나.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가 낫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간섭하지 않으실 때가 훨씬 더 좋았다라고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그런 말 하죠. 그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믿으면 뭐하냐고. 안 믿는 게 차라리 더 낫다. 내가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며 헌신한 결과가 이것인가? 하나님 없이 사는 게 더 낫지 않는가? 그런 마음이죠.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우리의 원함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그럴 때, 현실이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나 계속 동떨어지고 멀어져 갈 때, 여러분 그때 우리 마음에 원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망이 생기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그만 참 신기하게요 식어버립니다. 뜨거움을 유지해야 될 마음이 그 마음 원망 때문에 그만 자신도 모르게 조금씩 식어버리거든요. 식어버리니까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리고 꼬여지게 돼서 그렇게 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 여러분 세상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야 된다고. 오늘 본문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이게 우리도 놓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들이 겪었던 모든 어려움들이요. 하나님 때문이, 하나님을 탓할 게 아니라 사실은 그들의 불신앙 때문인 거 아닙니까?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그 모든 어려움들을 겪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실은 원망할 게 아니라 오히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그렇죠? 자신을 돌아보고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되는데,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그래서 그만 마음이 식어버리고 영적으로 다 이렇게 변질되고 관계도 깨어져 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참 이해할 수 없고,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은 너무나 큰 고통과 어려움과 연단이 와서 참 힘들 때, 그때요 정말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마음의 이런 감정의 어떤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을 상태잖아요. 그런 상황이니까.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극한 어려움과 연단과 그래서 너무 힘들 때는요, 사실은 말을 적게 하고 무익한 말을 내 입으로 내뱉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36절에도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결국 우리가 입으로 자신이 말한 것으로 심판받는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보세요. 시편 또 19편에 보면 14절입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바람이 뭡니까? 말뿐이 아니라, 말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모든 생각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하나님이 내 말만이 아니라 내 생각까지라도, 마음에 품은 생각까지 연락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분명한 거는 뭐냐면,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고 빚어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를 반드시 통과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 하는 겁니다. 저의 경우를 봐도 신앙생활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다면 누구나 인정하실 것입니다. 광야를 반드시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주어진 현실이
너무 고통스럽고 이해가 되지도 않고 너무 정말 답답하고 힘들어도 그래도 그 속에는 하나님의 어떤 깊으신 뜻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믿는 게요, 대단히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해야 우리 마음속에서요, 원망과 불평이 안 나오고 오히려 감사하는 말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참 저를 보면 그래요. 하나님이 연단을 통해서요, 결국 저의 교만을 하나씩 다 깨뜨리고 오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진짜로 의지하게 만드시는구나. 그것을요, 지금 제가 미국 와서 신앙생활하고 뭐 이렇게 안수받고 목사까지 됐지만 하나님 앞에 깨닫는 것을 한번 얘기해 보라고 하면 그거예요. 그런 연단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교만들을 하나씩 제거하시고 결국엔 사람이 아니라 나의 정말 주인이 되신 내 인생의 온전한 통치자가 되신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게, 그래서 감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오셨구나. 그래서 신앙의 길이 무엇인가? 뭐 대단한 게 아닙니다. 신앙의 길은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평의 마음을 극복하고요, 원망이 드는 마음, 왠지 하나님을 탓하고 싶고, 왜요 하나님, 왜 나에게, 왜 그런 일을, 그렇게 마음에 원망하는 불평하는 마음을 극복해서 온전히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래서 원망의 말이 아니라 감사하는 말을 하는 훈련을요, 끊임없이 정말 이 땅에 내가 육체를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멈추지 말아야 될 훈련이 바로 그 훈련이구나. 예, 그래서요, 신앙의 최고봉은요, 뭐니 해도 감사합니다. 그것을 그냥 누구한테 들어서 여러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런 터치를 받고 그 실질적으로 연단의 어려운 그 고통의 과정을 다 겪어가면서 결국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요, 여러분은 대단히 성공하는 신앙의 정말 길에 서 있다고 해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실은 어떻게 보면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과정을 통해서요,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빚어 가시고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정말 마음에 굳게 믿는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구약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요셉을 보면 얼마나 참 고통과 시련을 겪었습니까? 우리는 다 아니까 이제 그런데요, 그 당시에 아무것도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그 고통과 시련과 어려움만 보면 정말 불평할 수 있고, 그죠? 도대체 왜 그런지 처지를 원망하고 한탄할 수도 있거든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하나님은요, 그죠? 오히려 요셉이 겪은 시련과 연단을 사용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고센 지방에서 열국을 구원해내는 통로로 오히려 사용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50장의 마지막 순간에 형들 앞에서 요셉이 고백한 그 고백은요, 진짜 그것이 참된 믿음의 고백이고 우리도 그런 고백이 참 됐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50장에 보면 20절이겠죠. 요셉의 고백, 형들 앞에 사는 고백 아닙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참 이 고백이 진짜 연단과 그 고통을 겪은 후에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하나님의 그 다 계획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다음에 하는 정말 하나님이 멋있게
기쁘게 받으시는 진짜 신앙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고백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요셉이 만약에 정말 한탄하고 처지를 그렇게 원망했다면요, 그만 그걸로 끝나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절대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바울도요,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가 잘 아는 5장 1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감사를 하는데 뭐에 감사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모든 환경에서 감사하라. 그 말은 뭐냐면요, 두 가지입니다. 무조건 감사하십시오. 이해가 안 되고, 아니 이해할 수 없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는 상황인데 감사하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정말 어떤 고통이 오더라도, 정말 그냥 무조건 이해되지 않더라도 그냥 감사하라, 그 말 아니겠습니까?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모든 일 앞에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리라 결단하는, 감사로 반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분들이 한번 고백합시다. 이해되지 않아도 감사합시다. 그럼 옆에 분이 아멘 그렇게 하시고, 또 반대로 한번 하시겠습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감사합시다. 아멘 하십시오. 또 바꿔서 이해되지 않아도 감사합시다. 아멘. 참 아멘이 잘 안 되는데, 그죠? 그래도 정말 하나님의 어떤 깊으신 뜻이 있음을 우리가 다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걸 인정하고 감사하는 거지, 다 내 앞에 펼쳐진 것을 내가 다 알기 때문에 감사는 결코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요, 마지막으로 진짜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조심하고 피해야 할 사람이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냉소적이고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말을 하는데 항상 입에서 나오는 말이 불신앙의 말, 무슨 말이겠어요? 비신앙적인, 냉소적인,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요,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그 마음이 벌써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꼬여 있는 거예요. 마음이 꼬여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냉소적으로, 부정적으로, 불신앙의 말을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무슨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대단히 악하고 나쁘기 때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벌써 영적으로 벌써 꼬여 있다는 증거거든요. 대단히 여러분 무서운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요, 공동체에, 그것이 가정이 됐든 어떤 조직이 됐든요, 굉장히 부정적인 기운들을 싹 이렇게 전파시켜 버리거든요.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12명이 갔다가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자그마치 10명이에요. 10명은 뭐라고 했냐면, 보고를 하는데 아주 그 공동체를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보고서를 하잖아요. 냉소적으로 말합니다. 불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꿈도 꾸지 말라고. 가나안 땅에 가서 보니까 거기에 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기골이 장대해서 우리는 그 사람들한테 비교하면 메뚜기 정도다. 그냥 밟혀서 그냥 다 죽는다고. 절대 못 들어간다고. 아주 꿈도 꾸지 말라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차라리 낫다고. 늦기 전에 10명이 그런 말을 하니까요,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전부 그 말에 그냥 영향을 받아버리거든요. 근데 여러분, 신기한 거 말씀드릴까요? 그렇게 냉소적으로, 부정적으로, 불신앙의 말을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었어요. 자신들이 말한 대로 못 들어가고 다 죽고, 오히려 여호수아와 갈렙, 그 12명 중에 2명만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갔거든요. 그게 뭘 말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벌써 냉소적으로 불신앙의 말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요, 그 기운이 있는 거예요. 그 기운을 퍼뜨리는 거예요. 말이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우리가 여러분 세상적으로 기란 말을 들어보셨죠? 기. 그죠? 아, 이게 기가 세네, 기가 약하네, 뭐 그런 말 들어보잖아요. 그 기가 뭐냐면 기운이거든요. 내 안에서 어떤 기운이 나오느냐가요, 옆에 사람들까지 쫙 감염시켜 버립니다. 벌써 부정적인 기운을 쫙 얘기하고 말하면요, 신기하게 그 옆에 있는 사람도 그 부정적인 이 기운을 싹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게 뭐 코로나 뭐 델타의 변이가 지금 막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그 정도의 전염성은 저리 가라예요. 냉소적이고 부정적이고 불신앙의 기운과 말은요, 정말 그 모든 공동체 전체를 완전히 감염시켜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한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 성을 돌라고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이 그 성을 주시려고 그 성을 도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에이, 이거 뭐 속으로 생각하는 거야. 또는 몇몇 사람들에게 그 얘기까지 했겠죠. 야,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해서 뭐가 되겠어? 그렇게 해서 뭐가 될까? 부정적으로 불신앙을, 냉소적인 말을 하는 사람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여호수아가 여러분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민수기 6장 10절 한번 보세요.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아예 부정적인 말, 냉소적인 말, 불신앙의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아주 그냥 절대 입을 다물고 있으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냉소적인 사람은요, 그 안에, 그 심령 안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요, 신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악하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벌써 불신앙이 그 마음속에 있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마음에 가득한 그 불신앙을 입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이미 닫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여러분 눈이 완전히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불신앙의 말을 하고 냉소적인 말을 자연스럽게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요, 절대로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차라리 죄를 짓고 하나님의 불순종하는 요나는요, 하나님이 막 고난을 통해서 돌아오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음속에 벌써 냉소적이고 불신앙 이런 사람들은요, 대단히 오히려 힘듭니다. 하나님도 그런 사람을 물론 다루실 수 있겠지만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그래서 돌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되는 건요, 희망의 언어, 긍정의 언어, 믿음의 언어, 신앙의 언어를 반드시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어두운 면은 보지 말고 밝은 면을 보자. 또 약점을 보지 말고 강점을 보자. 과거를 묻지 말고 미래를 보자. 예, 정말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 경험한 사람은요, 상대방을 바라볼 때도요, 어떻게 바라보냐면, 아, 그래, 나를 바꾸신 하나님이신데, 그렇다면
나 같은 사람도 바꾸어 주시고 이렇게 은혜 가운데서 변화시켜 주셨는데 저 사람도 반드시 하나님이 바꾸어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된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모두가 그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엄청난 기운이요 팍 파급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어떤 새로운 분이 하나 왔을 때요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본인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한마디 툭 내뱉은데 그것이요 냉소적이고 불신앙의 어떤 부정적인 말을 내뱉으면요 그 기운이 그 사람에게 싹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왔는데 어떤 한 사람이 교회에서 얘기는 정말 믿음의 대단한 얘기를 하면요 그 새로운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 이 교회의 수준은 대단하구나. 나도 정신 차리고 저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데 벌써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요 어떻게 마음에 드느냐? 이 교회 내가 대충 뭐 해도 되겠네. 참 신기합니다. 사람은 기운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부정적인 기운이 아니라 긍정적인 기운, 신앙의 기운, 정말 믿음의 기운을 서로에게 끼칠 수 있는 그런 유익한 관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입은 하나인데 왜 귀가 두 개겠습니까? 말하는 것보다 배로 더 들어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이 야고보서 1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우리가 일평생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침묵하는 훈련을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깨닫고 듣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잠잠히 있으면요. 속에서 막 불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옆에 분을 한번 쳐다보세요. 그런 사람 보입니까? 잠잠히 있으면 막 속에서 불이 나는, 그래서 자기는 잠잠히 못 있는다고. 그거는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는 것이 전혀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마음의 불평하는 마음을 극복하고 신앙의 언어를 회복하고 정말 그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만 진짜로 의지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훈련을 우리는 끊임없이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햇빛철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말 가운데서 원망과 그런 불평의 말이 다 사라지고 냉소적이고 불신앙의 말도 사라지고 신앙의 말, 언어를 반드시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영혼의 참된 그런 평안을 얻게 되어지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런 뒤틀린 깨어져 버린 관계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서 부정적이고 냉소적이고 불신앙의 말이 나오는 것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그 말의 실패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상처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풀어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시각을 바르게 교정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믿음의 말, 신앙의 말, 정말 희망의 말, 긍정의 말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어떤 악조건에서도 하나님의 선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일평생 의지하리라. 그렇게 살아가는 정말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